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다음과 같이 불렀습니다. 로마와 헤롯의 앞잡이. 이들은 세금을 걷는데 로마가 정한 선 이상의 세금을 매겼고, 같은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착취해서 이들이 이득을 챙겼거든요. 그렇게 동포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와 같은 존재들로 여겼지요. 그래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공공의 적으로 낙인 찍혔고, 공공연하게 허가받은 도둑놈들 또는 로마인들보다 더 못한 작자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인들 참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세리는 싫어하다 못해 치를 떨며 증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가 산다라고 하면 그 근처에도, 그 집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세리의 집에서 밥을 먹는다?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런 세리의 배경을 이해하면서 오늘 우리는 세리 마태를 만납니다. 오늘 본문의 세리 마태는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에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당시 모든 이들이 혐오하고 그리고 증오했던 세관에 앉았던 그 세리를 오늘 만나주시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들이 시작되어져요. 세 가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새로운 시작으로 초청을 받는 마태를 우리는 만납니다.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은 예수님에게 먼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아주 명료하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가 없어요. 설명도 없고 설득도 없고 너무나도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납니다. 더 신기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세리 마태는 어찌된 일인지 아무 말도 없이 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귀한 말씀에 툭툭 털고 그 자리에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소유를 버리고 그리고 많은 소유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런데 마태는 좀 상황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는 꽤 많은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은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했고 버려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제자들보다 버려야 할 일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영어로 follow me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세리 마태가 get up, 일어나고 and followed him,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나를 따르라. 그럼 탁탁 털고 여러분들 따르실 수 있으시겠어요? 마태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아니면 여러분 피리 부는 사나이 아세요?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를 불면 마치 사람들이 그 피리 소리에 홀려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무엇도 없이 그냥 홀연듯 그렇게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가듯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몇 가지의 전제가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9장을 만나고 있는데 맥락에서 이해하면 마태복음 8장에 굉장히 숨가쁘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야기가 무려 6가지가 등장이 되어져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에는 납병 환자의 치유, 5절에서 13절까지는 백부장 하인의 치유, 14절에서는 17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사건, 심지어는요 이젠 사람이 아니라 자연을 향하여서 풍랑을 향하여서 22절에서 27절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을 향하여서 8장 28절에서 34절 귀신 들린 자의 치유, 그리고 9장 1절에서 8절 그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중풍병자를 치유했던
이야기들이 막 진행되어져요. 연달아서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리 마태가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과 소문을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게다가 여러분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다, 배에 오르사 건너가서 본 동네에 이르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니 동네면 동네지 본 동네는 또 뭐예요? 이 본 동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NIV 영어 성경을 조금 더 도움을 받아볼까요? 본 동네라고 하는 표현을 His own town, 그 자신의 동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적을 둔 동네다, 예수님이 소속된 동네. 개정개혁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본 동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동네는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입니다. 이 동네에서 예수님이 적을 두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그 적을 두셨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좀 마태랑 뭐가 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리가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높이 불러서 백성들의 혈세를 늑탈하는 것을 본 동네,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서 그 세리 마태를 보았을 거고요. 어쩌면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집에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마태가 먹였을 수도 있어요. 다 가능성의 이야기들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다고 해볼까요? 그런데요, 그의 직업의 특성상 세관이 어디 있을까요? 저기 산동네 위에 있을까요? 아니면 저기 바닷가에 있을까요? 세관의 위치는 외딴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왕성하게 오가는 번화가 다운타운에 있다고요. 세리 마태는 그곳에 오가는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오르내리고 회자되어지고 수근수근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들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도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세리 마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었고 풍족해졌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재산은 주는 것이 아니라 늘어났어요. 그런데 물질이 쌓이고 물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떳떳하고 가치 있고 보람되어지기보다는 그의 재산이 늘으면 늘을수록 사람들은 그 세리를 욕했고 손가락질했으며,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그러한 갈증과 갈망, 그러한 갈증과 갈망은 있지만 이제는 헤어나올 수 없는 부정직한 삶, 이것의 갈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한 모욕은 이제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고 그의 영혼은 점점 피폐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공허하고 영혼의 갈증으로 번민할 때 그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구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을까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셨을까요? 그냥 어떤 물리적인 공간과 그의 자세와 그의 위치와 그가 하는 일을 보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리 마태가 저기 앉아있네,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세리 마태가 앉아있는데 그의 낯빛과 그의 눈빛의 공허와 갈증과 허탈함을 예수님은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때요? 여러분들의 눈빛, 어떤 눈빛 가지고 여러분들 요즘 살아가고 계세요? 세상 살아가시면서 어떤 시선으로, 어떤 얼굴빛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세요? 헤어나오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너무 짓눌려서, 너무 벅차서, 너무 허덕이면서 마치 늘 오르막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지친 눈으로, 어두운 얼굴로 그렇게 이기지 못해 겨우 그냥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얼굴빛과 우리의 눈빛은 아닐런지요. 마태 다시 볼까요? 마태의 삶의 자리, 세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벗어날 힘도 없고 벗어날 방법도 없고 벗어날 용기도 없고 그렇게 눌려있는 세리의 마태의 눈빛을 그 예수님께서 발견하신 겁니다. 그를 보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세리 마태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눈, 그 예수님의 인자한 눈빛으로 그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그 눈빛으로 그 안타까움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이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귀한 레마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야기에 동의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 그러면 나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우리의 그러한 낯빛과 그러한 눈빛은 세상을 따라다니다가 얻은 열매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은 좋았거든요. 당장은 재밌었거든요. 당장은 그냥 무시하고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인 거예요. 다른대로 뭔가를 해봤고 내 방식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찢어진 거예요. 결과는 깨진 거예요. 결과는 상처를 준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내 마음에 활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세상 따라가지 말고 나 따라올래. 세상 따라가지 말고 죄 따라가지 말고 유혹 따라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간다고 거기 같이 그렇게 가지 말고 나를 따르라.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으시되 강력하게 들으시고 여러분 따라가셔야 합니다. 어떻게 따라가실까요? 마태를 통해서 배울까요? 그는 단순하게 시작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둘 부르실 때 그 부르실 때마다 다 달랐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부르실까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늘 예수님 보셨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먼저 물고기가 가득 담긴 만선의 기적을 그에게 보여주신 뒤에 너 나 따라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마태는 좀 달라요. 마태에게는 어떤 기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찬란한 미래를 쨍하고 해뜰 날을 약속하신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에게 구구절절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이런 손해는 없어, 이러한 유익이 있어, 그렇게 설득하고 설명하지도 않으셨어요. 아무 설명 없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이 마태 사이에 여러분 이 문장이 이 둘을 너무나도 잘 설명하는 문장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시겠어요? 설명이 없으신 예수님, 질문이 없는 마태. 여러분 이 문장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다가오세요? 설명이 없으세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럼 내게 어떤 것들이 주어지죠? 질문할 법도 한데 나를 따르라 이 말에 툭툭 털고 일어나요. 이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만나는 이 마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주목했거나 혹은 주목하지 않을거나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주목했다면 자세히 보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인정한 게 아니라 이게 뭐야? 이렇게 주목했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그 당시 순회 설교자, 표현 멋지죠? 사실은 떠돌이 설교가, 그 누구도 예수님을 정식 랍비라고 정식 율법 교사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정규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았거든요. 사역 초반인데 제자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세리를 제자로 부른다? 여러분 이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살행위라도 같습니다. 일반적인 랍비들이 당시에 있었어요. 일반적인 율법 교사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구분해서 찍습니다. 여러분
어부가 제자가 된다? 이것도 되게 낯선 이야기들입니다. 그 당시에 스캔들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부를 제자로 불렀다? 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당시 어부는 천한 직업이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아주 여유 있게 그들을 평가한다면 그래도 천한 직업이지만 죄인된 직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시더니 이제는 여러분 어부가 아니라 세리를 제자로 불렀다고요. 세리를 제자로 부른다? 이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당시의 정서였습니다. 반윤리, 반민족, 반인륜적인 선택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의 1호 제자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곁에 있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도 있었고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예수님 좋아서 예수님 따르기로 각오하고 결단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 그룹들을 불러오시네요. 우리 반에 전화가 왔다고요. 근데 여러분 왔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누구냐면 세리랍니다. 먼저 뽑힌 제자들에게 있어서 세리가 우리에게 새로운 친구로 들어왔다. 새로운 제자로 들어왔다. 세리가 우리 반에 새롭게 전화가 왔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왔어. 야, 너 예수님 만나는 거 정말 잘한 거야.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과 동행해 볼까? 예수님의 사람 되어 볼까? 격려하고 축하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낯설었을까요? 좋아할 수도 없고 싫어할 수도 없고 얼마나 불편할까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세관에 있는 마태를 보았지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는 보았지만 그 눈에 있는 공허와 갈증과 그 번민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누구만 보았어요? 예수님만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그 마태를 보자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전 세관에 앉아있는 게 아니다, 저건 감옥이다 생각하셨어요. 초롱성과 같은 세관에서 세리 마태를 사도 마태로 끌어내시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하반절에서 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주님과 동행 40일 가운데 이날 특식으로 우리가 함께 만났던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우리 종려주일에 함께 만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여러분 이 표현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늘 마태를 보십니다. 물론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이죠. 당나귀와 같은 마태를 향하여서 말씀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당나귀인데 그 자리에서 풀려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붙잡으실 거고요, 그 자리에서 손 내밀기만 하시면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매일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는데 특별히 마태를 만나면서 신기한 거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인데요, 근데 이 사복음서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마태의 말이 없어요. 마태의 육성이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마태의 말은 한마디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베드로 말 엄청 많아요. 베드로 분량이 꽤 많아요. 뿐만 아니라 빌립, 안드레, 야고보, 요한, 도마, 심지어는 가룟 유다까지도 입을 뻥끗하고 그들의 말들이 성경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는 없어요. 그의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였다고요. 그는 세리로서 회계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회계를 맡아서 감당할 수 있음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그룹 가운데 회계는 자신이 맡지 않고 가룟 유다에게 넘겨줬어요. 무슨 말일까요? 마태는 무슨 말이든 무슨 뜻이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시키시면 말없이 순종한다.
그러한 태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신도 자신의 위치를 알죠.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보는지, 또 제자 그룹 사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알죠. 사람인데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러니 더더욱 그런 말수가 없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가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내가 놓치지 않는 것 한 가지, 그건 바로 뭐냐면 나셀이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나셀이 맞는데, 그러한 나를 주님께서 제자 삼아주셨다. 여러분, 마태는 이거 하나 붙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감사한 것 이거 한 가지입니다. 많은 침묵이 그로 하여금 남다른 귀를 갖게 했어요. 이러한 주님을 향한 감사, 세리인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귀한 제자 삼아 주셨다, 이 감사가 남다른 통찰력을 그에게 줍니다. 귀가 열리고 남다른 감각이 깨어나고 그에게 어떠한 통찰력이 있자, 여러분, 예수님의 그 풍성한 가르침,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의 그 풍성한 말씀과 예수님의 귀한 생애가 이제 마태를 통하여서 마태복음에 성령님과 함께 기록되어지기 시작해요. 마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 산상수훈의 팔복의 이야기는 마태가 성령으로 감동으로 쓴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주 독특한 비유, 이것은 마태가 성령의 감동으로 쓴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마태 자신의 말은 단 한 번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깨닫고 성령의 귀한 감동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을 누가 썼다고요? 네, 그 셀이 마태가 썼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젊은이들 많이 오셨는데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 상고 나오신 분들, 주산, 부기, 여러분들 이거 공부해 보신 적 있죠? 요즘엔 교과과정이 주산, 저희는 초등학교 때 주산 이거 나왔었거든요. 요즘에는 없을걸요. 부기가 뭐예요, 여러분? 부기, 붓기 말고 부기.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해요. 부기란 사업을 하면서 일어나는 거래를 일정한 원리에 따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으로 구분하여서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것, 이거를 부기라고 하거든요. 오늘 이야기했더니 일부 예배 마치고 한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진짜 오래간만에 주산, 주판 얘기했네요. 목사님 저 주산 7단이에요 그랬어요. 갑작스럽게 제가 주산 이야기, 부기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마태는 세리로서 당시의 회계 장부 기록에 치밀하고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부기 1등. 세리로서 다른 사람 등쳐먹은 거, 허위로 세금 올려 쓴 거, 늘린 거, 줄인 거, 더 받아내야 되는 거, 더 늑탈해야 하는 거, 가사서 찔러야 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꼼꼼하게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챙기는 거 1등이었다고요. 늘 그의 옆구리에는요 장부를 끼고 살았던 사람. 그런데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꼼꼼하고 섬세하고 그리고 통찰력 있게 핵심을 간파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애, 그것을 마태복음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반전이 어디 있어요? 세리 마태가 사도 마태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만나면서 우리는 얼마나 놀라며, 얼마나 시원하며, 얼마나 통쾌하며,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기록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반전,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마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반전의 역사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신성교회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주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써가신다.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반전의 이야기가,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우리 신성교회의 귀한 역사에 아름답게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자. 주님과 동행 40일을 마치고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신방하고 만나면서 교회에서 많이 변화되었다고,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이렇게 달라졌다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요.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해요. 나는 어때요? 변화된 다른 사람들 구경하지 말고, 다른 변화된 이야기들 듣지 말고, 나는 어때요? 나는 주님 앞에서 나도 변화되고 있어요? 아니면 나는 변질되고 있어요? 변질되기 쉬운 세상에서 변질된 교회, 변질된 목사, 변질된 성도, 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이 마태에게 있을까요? 새로운 시작에 이웃을 초청하는 마태를 보게 됩니다. 세리 마태는 자신을 받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제자 삼아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큰 잔치를 벌였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확인해 보실까요? 이건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참고로 마태는 그는 레위 지파의 후손 알페오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본래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레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마태라고 하지 않고 레위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상식으로 가져가시고, 우리는 처음부터 그냥 계속 마태라고 불렀으니 설교 끝까지 그냥 우리는 마태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져갈게요. 마태는 예수님이 자기를 제자로 삼아주시사 너무 감사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립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5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 마태죠, 예수를 위하여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혹시 성경 찾아보셨어요? 지금 PPT를 보시지 않고 성경을 찾아보셨다면 누가복음 5장 29절에 앉아있는지라 라고 하는 성경에 1번이라고 각주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1번 각주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은 기대어 누워있는지라 라고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괄호에 유대인들이 음식 먹을 때에 가지는 자세, 이렇게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잔치집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쯤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식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식사법은 특별히 정찬, 아주 잘 차려진 이 정찬 앞에 이들이 이러한 자세를 취하면서 먹는 것인데,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때에 로마 상류 귀족들이 식사를 할 때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점심 한번 이렇게 한번 먹어볼까요? 이렇게 기대해서 하인들이 시켜서 이거 저거 그거 이렇게 시키든지, 아니면 그 앞에 긴 이렇게 꼬챙이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찝어가지고 긴 포크같이 그래 찝어가지고 그렇게 먹었다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이렇게 기대서 먹으면 이게 소화가 될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정식의 식사에, 이 정찬에 이러한 식사를 하기까지는 또 무엇이 필요하냐면 정찬에 맞는 정찬용 의자까지도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소파 같은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데요, 지금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여서 잔치를 벌렸는데 이런 전찬을 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현재 좀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식사는요, 예수님 우리 집에 와 보셔요.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잘 사는지, 우리가 얼마나 멋진 음식을 준비했는지, 멋진 음식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이죠.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는지 드셔보시라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식탁에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 정찬의 자리에 자신의 옛날 친구들, 옛날 동료들, 세리들과 죄인들이 왔어요.
그리고 이 식탁에는 예수님이 왔어요. 그리고 이 식탁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새 스승과 새 동료와 옛 친구들과 옛 사람들이 함께 이 자리에 다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지금 이 식탁에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다들 불렀을까요? 여러분, 나 오늘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축하해달라고, 한 끼 잘 대접해달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너무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 자신의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 너희도 한번 만나보라고요. 그리고 나 이제는 예전처럼 살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이제 예전의 세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의 옛 삶을 청산했다고 이제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과거의 친구들과 동료들을 불러다가 나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의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따라와 보세요. 오늘 마지막 말씀의 마무리일 것 같기도 한데요, 유대인들은 세리의 집에 얼씬도 하지 않았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이들은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들이에요. 절대 세리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갔죠. 그런데 이상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리 마태 집에 들어갔어요. 집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야기하죠? 바리새인들은 세리 집 근처도 안 오는 사람들인데, 얼씬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야기할까요? 그것도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세리의 집에서 먹느니 마느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들의 불만을 표현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답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세리의 집에 들어갔다가 나와버렸어요. 밥맛이 없어서? 아닐걸요. 부자 마태의 집에서 차려진 정찬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소에 먹어보지 못했던 진귀한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 찼을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가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태의 밥상이 불편한 겁니다. 세리 집에 예수님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갔는데, 그 정도는 참자, 제자라고 되었으니 그 정도는 참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세리의 마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리의 친구들, 또 다른 세리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불편한 겁니다. 마태와 같은 세리와 죄인들이 때로 있으니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차려진 정찬인들, 사람이 식은데 그 음식이 목구멍에 넘어갈까요? 거기 모인 사람들도 싫고,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도 싫고, 도저히 불편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나와서 밖에서 서성이다가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아셨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5장 31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은 죄로 감염되는 병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죄를 이기신 자다, 이걸 먼저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죄에 감염되는 자가 아니라, 변질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죄를 이기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찾아오셔서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이제까지도 뭐 따라가고 살아갔지? 뭐 바라보고 살아갔지? 무엇을 쫓아 살아갔지? 자, 끊고 마태 다시 시작하자. 새로운 시작의 지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누구냐? 나는 죄로 인하여서 감염되는 병자가 아니라 죄를 물리치고 죄를 치유하는 이긴 자요, 승리자다. 그리고 마태는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에서 치유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는 세리 마태가 아니라 사도 마태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들리기 원합니다. 죄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마태에게 오셨다고요? 마태의 눈빛, 마태의 낯빛, 그 공허와 그 무너짐과 그 답답함과 그 외로움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요. 나의 외로움과 나의 답답함과 나의 무너짐과 나의 잘 안됨을 내가 여전히 경험하고, 그래서 나는 지쳐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도 무엇을 선택하고 나도 지금도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 걸까요? 새로운 선택, 새로운 전환점이 또다시 한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목마름을 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더 나아가 죄를 이기시고 죄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웃에게 초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는 호박죽 먹고 국수 먹고 교회 나와 이러지 말고, 우리가 준비한 선물 받고 교회 나와 이러지 말고, 여러분, 왜 자꾸 나오라고 그래? 귀찮은데 왜 자꾸 나오라고 그래? 네가 좋아서 그래. 네가 행복했으면 좋아서 그래. 너의 얼굴이, 너의 눈빛이 달라졌으면 좋겠어. 힘들잖아. 나와봐. 행복의 자리로 와봐. 준비했잖아. 와봐. 내가 예수님 만났잖아. 내가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잖아. 그 예수님 너도 만났으면 좋겠어. 때로는 간접적으로, 때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주님이 주시는 용기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렇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있도다 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